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을 듣기로 하는데요. 나를 정확하게 합시다. 네. 누구를 정확하게 하라고요? 나를.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인간론인데 오늘 정말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처음 배울 때 그 표를 보여주시면 뭐를 제일 먼저 배웠죠? 교리의 서론을 배웠어요. 서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교리가 무엇인지,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교리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교리는 성경의 핵심이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3주차에는 신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다 그죠? 하나님은 누구셔야 하고, 다시요. 하나님은 누구셔야 하고,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야만 하고, 우리는 뭐여야 된다? 피조물이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문장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인간은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론을 다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근데 어디까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한 만큼요? 계시한 만큼.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계시한 만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서 6글자 신앙 용어를 썼어요. 뭐. 커피 쿠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죠? 공부를 안 해오셨어요.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라고 계시, 의존, 사색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죠. 뭐 어떤 존재 방식으로 계시다고요? 뭐로요?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한 본질, 한 본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한 분이시다. 지난주 지금 하는 거예요. 막 지금 중으로 막 앞뒤 찾아봐야 없습니다. 지난주 거 리뷰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세 뭐로 존재하신다? 삼위가 저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세 뭐로 존재하신다? 위격. 그렇죠.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 퍼스널리티, 그래서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예로 들 때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을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렇죠.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요, 구원을 실행하셨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 적용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각자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적 사역은 언제?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사역을 말하는 거고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은 외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외적 사역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경륜이라고도 했어요. 경륜. 기억이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가장 으뜸인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인간론은요, 핵심이 뭐냐면
죄인이다 해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인이다. 혹시 이거 인정 안 하시는 분?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론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인죄론. 인죄론. 그래서 이 인간론에서 뭘 배우냐면 죄, 아담의 타락.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설명할 건데 죄는 핵심으로 말하면 불법이다. 불법이다. 근데 이 불법이 언제 불법이라고요? 과거의 불법이 아니라 어떤 불법이요? 현재적 불법이다. 그리고 인간론에서 또 다뤄야 되는 것은 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인데 이 죄의 결과가 이 아담의 타락이 왜 우리한테 모두에게 미치게 되었냐? 그것을 배울 텐데 그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전가. 전가라는 단어를 제가 이따 계속해서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 그 전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먼저 죄의 본질은 뭐냐면 죄의 본질은요 불법입니다. 불법. 죄의 본질은 불법이라고.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긴 것. 그렇죠. 법을 어긴 것. 그러면 반대로 법을 순종하면 뭐가 될까요? 합법. 네, 네, 그것도 맞죠. 근데 지금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법을 어긴 게 죄라면 법을 지키면 뭐가 될까요? 죄의 반대의 개념이 뭐예요? 의잖아요.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순종하고 법을 지키는 것은 의입니다. 이 개념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죄의 전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는 없으되 하나도 없다가 핵심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의는 없으되 하나도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맛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나무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뭐 저기 뭐 이렇게 맛있는 사과 그려놓고 그게 선악과라 그러는데 그게 선악과인지 맞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오늘 우리에게 왔느냐? 이 죄의 전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푸는 개념들을 계속해서 찾아갈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전가로 인해서 로마서 3장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죄의 본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형틀. 뭐 다양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형틀은요, 이 앞뒤로 원래 칼날이 있는 거 아시나요? 칼날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칼날이 있어서 왜 이게 정말 심각하게 힘드냐면 이 칼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각한 죄인들은 아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 칼날을 뒀다 앞뒤에 칼날을 뒀대요. 그래서 하면 베개.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못 자죠. 이거 가만히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은 죄를 갖고 있는 게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행위를 해야 죄인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의 상태 안에 있어야 죄인입니까? 질문을 막 폭포수같이 해놓고 답은 하나도 안 주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모습들인데요. 그러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왜 죄인입니까? 왜 죄를 지으셨습니까? 왜 죄악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죄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균형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존재론, 죄의 존재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죄는 상태다라고 해서 상태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는 지은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지 죄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존재하는 걸까요? 상태일까요?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신학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막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특별히 개혁주의 입장에서는요, 죄는 상태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존재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존재로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 죄를 뭐가 만드신 어떻게 하신 게 돼요? 창조한 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죄를 창조하신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그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토부라는 단어는 완벽하다, 무결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쁘고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 근데 하나님이 죄까지 딱 지어놓고 아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존재론으로 해석하면 누가 죄를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존재라면 우리가 이제 그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 유전자를 해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게놈이라고 하는데요. 게놈이라고 하는데 그 게놈들을 다 이상하네요. 게놈. 예. 그 게놈을 다 파헤쳐 봤는데 거기 죄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포 형태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서 미혹된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것,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뭔데? 죄인데 이것은 누가 주입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죄를 만드신 적이 없는데 그 죄악된 상태가 되어버려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악과 죄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소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과 죄를 판단하시는데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을 악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죄는 결국 뭐예요? 앞부분에 보니까 모든 불의, 의롭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뭐다? 죄다. 예, 의롭지 않은 것은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는 상태 그것이 뭐라고요? 죄다. 죄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이 이 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한다. 그 이유가 뭐래요? 죄 자체가 뭐라고요? 불법이다. 불법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난주에 아니 오늘 나는 불법을 행했는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확인해 봐야 돼요. 난 지난주에 불법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았다. 손 들어보시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손을 긁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불법이라는 상태는 이 죄인의 상태인데 그래서 정말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적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그런 존재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죠?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저는 여기 있으면 저기 지금 청년들 오늘 이렇게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도 막 치유하고 한꺼번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존재예요.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죽는 존재가 접니다. 육체는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언제까지 계셔요? 영원히 계세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눈 앞에서만 잘하면 되잖아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가 하면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한의 그 범위에서 우리 유한한 인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999번을 의롭게 살았는데 딱 한 번 죄를 범했어요. 그럼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제가 여기 물을 마시는데 제 친구가 만년필을 선물했거든요. 그래서 잉크 있는 만년필이에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잘못하다가 뚝 잉크가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네, 오염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해서 유한한 우리를 보시면 한 번 죄를 져도 그것은 죄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그 한 분의 신학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9세기, 20세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분이 쓴 조직신학 전권을 샀습니다. 제 생일쯤에 아내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책을 사달라고 해서 개혁교의학 1, 2, 3, 4권 전권을 사고 그 또 색인 책을 따로 해갖고 이렇게 5권짜리 세트를 샀는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아깝지가 않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여서 이름이 뭐냐면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런 신학자예요. 근데 이 헤르만 바빙크는요 책을 되게 잘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였고요. 신학, 개혁교의학이라는 그 놀라운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도 책을 썼고요. 제1차 세계대전, 자유주의 신학의 발흥, 뭐 어마어마한 정말 방대한 책들을 쓴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빙크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죄는 진정한 의미에서 뭐가 없다고요? 기원이 없고. 따라해볼까요? 죄는 기원이 없습니다. 기원이 뭐예요?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원인 존재,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이 없고 단지 뭐만 있을 뿐이다? 시작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그러므로 사탄을 모든 논리의 아이러니라고 부르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지식의 한계에 이른다. 죄는 분명히 존재하죠.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결코 자신의 존재를 정당할 수 없을 것이다. 죄는 불법이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렇게 압축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여러분, 죄는 죄 자체가 우리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죄는 내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은 그 죄의 압이지, 그 죄라는 그 상태의 그것은 자기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아이러니한 건데, 죄가 분명히 있지만, 존재하지만 죄가 존재함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상태며, 그래서 이 불법이고
그다음에 여기 바빙크는 뭐라고 말해요? 불법과 더불어 뭐라고 한다고요? 불합리하다. 죄는 뭐하다고요?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여러분, 불합리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배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우리는 인간이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은 뭐하다? 불합리하다. 그것은 또 뭐가 돼요?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불합리한 상태,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고 불합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인됨을 내가 분명히 인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배울 기독론이 필요 없어요. 기독론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기독론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기독교의 진리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여러분,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사람입니다. 100%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데 불법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깨달아졌으니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불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는 엄청난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불법의 상태, 불합리의 상태에 여전히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죄의 전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의 전가에 대한 부분.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종이는. 죄의 전가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유전론인데요. 유전론이고 실제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아빠랑 아들이랑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어땠어요? 닮았죠. 닮았어요. 여러분, 저랑 아들이랑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예. 저는 애가 많이 이렇게 돼갖고 저 안 닮은 줄 알았는데 닮긴 닮았군요. 예. 근데 제가 이게 모습도 닮지만 하는 행동도 닮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잠깐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시거든요. 그럼 딱 정말 3분 안에 잠이 드셔요. 무조건 어느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주무셔요. 저는 아버지만큼은 안 돼서 10분 안에 잠듭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아들이 낮잠 잘 때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자더라고요. 참 놀랍죠. 이거 유전인데요. 여러분, 근데 죄가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전되는 것이다. 사실 이게 어떤 그것을 영향을 받았냐면 근대적인 방식, 과학적인 방식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라는 것은 유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도 이거 설명을 많이 잘못하기도 하거든요. 아담의 피를 받은 그 후손이기 때문에, 씨가 아니라 아담의 피를 받은 후손이기 때문에 그게 그 죄가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에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어떤 주입돼 갖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봐 보실까요? 이 DNA 그거를 형상한 건데요. 누군가가 우리 DNA에다가 죄라는 것을 주입했다. 뭐 이것은 사탄이 했다, 또는 뭐 하나님이 했다, 또는 뭐 아담이 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주입돼서 그게 우리 유전자 속에 아예 딱 담겨버렸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계속 이게 갖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실제론이에요. 그런데 이 실제론이 뭐가 위험하냐면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엄청 쳐요. 어떻게 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라. 여러분, 이거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가 됐으니까 마치 뭐 우리 조상 때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한테 흘러들어와서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조상 때문이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가게의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 아주 그럴듯해요. 그죠? 우리가 이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지금 피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죄가 내려온다고 생각해버리면 이게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얼마나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게의 저주를 막 그렇게 내려가도록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 때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 때,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 때 그렇게 끊어내시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때 복을 못 받으니까 아들이 덜 복을 받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지옥에 갔으니까 아들도 같이 지옥에 간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으니까 우리 안에 가계에 흐른 저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을 막으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실제론을 믿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실제로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기 바빙크는 존재적인 전이가 안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빙크 거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죄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전이라고 알려진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 어찌됐든 원죄는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이 아닌데, 이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인간의 본성에 들어왔을지라도 중생과 성화를 통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분명히 아담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이것은 유전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없애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여기 보니까 뭐를 통해서요? 첫 번째, 중생과, 따라해볼까요? 중생과 성화를 통해. 중생이 뭐죠? 이 부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중생 그거 아니고요.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성화는 뭐예요? 내가 이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오는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죄를 없앤다는 게 뭐 완전하게 죄를 막 내 안에서 깨끗하게 버린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점점 하나님 백성다워 져 가는 것, 그것을 이 성화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중에 다음 강의 때 할 거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원죄, 곧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 죄가 된 이유는 DNA 형식으로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세표 방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설명을 하는 게 옳으냐? 따라해볼까요? 언약론. 뭐로 설명해야 된다고요? 언약론으로 설명해야 돼요. 언약론은요, 그 핵심이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8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 언약, 약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데, 이 관계의 대표로서 여기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까지. 한 범죄가 누가 한 범죄일까요? 아담이 한 범죄예요. 정확하게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한 범죄예요. 언약적 대표가 누구니까? 아담이니까요. 하와가 범죄를 먼저 했어도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우리의 죄는 누구를 통해서 내려왔다고요? 아담을 통해서. 왜요? 아담이 우리의 언약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언약적 대표의 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에 이른 것처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은혜도 있어요. 그 뒷부분을 볼까요? 한 뭐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누가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를 모두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건져 주셨다. 그래서 아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따라 볼까요?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둘째 아담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첫째 아담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언약적 대표로서 우리 모두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이제 우리 왜 둘째 아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왜 둘째 아담이시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인간이시잖아요. 뭐가 달라요? 죄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또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유일한 인류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 무슨 일이 있어갖고 어떻게 우리 옥상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고 올라가고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번동 여러분, 어차피 나 죽을 거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왜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자기 죄값도 치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첫째 아담에 속한 죄인일 뿐이에요. 자기 죄도 감당 못해요. 근데 무슨 남을 위해서 죽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온전하게 의로운 삶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가는요, 사실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백성들이 제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제물 중에 여러분이 아는 제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제물 갖고 오죠? 양, 또 염소도 있고요. 비둘기, 또 송아지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래 맞아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죽이기 전에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가를 해요. 그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제물한테 안수를 갖고 와서 안수를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고요. 레위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왜냐하면 내 죄가 얘한테 전가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지만 제 죄를 얘한테 전가해서 얘를 죽일 거니까 하나님 얘로 저를 좀 받아주세요 하고 죄를 전가한 다음에 얘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레위인이 죽여요? 내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경우는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위한 제물은 대제사장이 죽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물들은 다 본인이 죽여요. 본인이 죽이면서 어떤 걸 알게 될까요? 죄의 참혹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전가라는 것도 이런 건데 지금 아담 이후로 속한 아담의 밑으로 되는 언약적 모든 무리들이 다 뭐가 되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이 그런 말씀이었고요.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두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가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것이 성경의 언약적인 설명입니다. 죄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언약적 대표를 통해서 들어왔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아멘. 자, 지금 엄마가 아무리 착해도 이 엄마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 중에 출생하고 죄 가운데 잉태되는, 그래서 모두가 이 언약적 무리 안에 들어가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이 언약적 무리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한 존재들. 그래서 이 언약적 머리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의 상태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어땠던?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느니
왠지 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죽었던 것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고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죽은 전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불신자의 상태예요. 불신자의 상태. 신자의 상태는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예요.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 이 언약적인 지금 언약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뭐죠? 교리예요. 교리. 인간론인데 인간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뭐의 요약이에요?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논리가 되나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범죄하거든요. 정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사사기 보세요.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근데 그 얘기만 그러나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난주부터 난 한 번도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살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건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언약적인 대표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언약적인 새로운 대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한 의로운 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또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과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단이 더 논리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단은 보통 교리를 만들 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몇십 명을 해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세뇌되도록 논리적인 틀들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만희를 왜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에 빠질 만한 그런 모든 논리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성경하고 비슷하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하면서 점점 빠지는 게 이단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미혹되게 만드는데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내 상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지 않고 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언약적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언약적 대표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죄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 언약적 전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그림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은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어차피 여기 글씨 안 써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글씨는 안 써 있어요. 어떤 그림 같으세요?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생각나신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맞고 틀린 건 없으니까요. 무슨 그림 같으세요? 이건 파산 상태를 뜻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파산과 관련된 업체, 그러니까 파산 회생 사이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파산 회상센터인데 거기서 그림을 가져온 건데 여기 이 사람은 파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가 아니라 제로 밑으로 이미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값을 지불하고자 하지만 지불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목사님 저는 지급할 돈이 좀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아무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하고요. 전적 타락은 다른 말로 여기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인간의 상태, 그래서 전적 타락,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음. 비슷한 표현이 뭐라 그래요? 전적 무능력, 전적 오염. 못 찾고 있어요? 인간의 상태, 그다음 첫 번째 화살표 거기 나와 있어요. 전적 무능력, 전적 오염, 전적 부패, 전적 사망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능하고 무능력한 파산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산 상태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아까 앞에서도 불렀고 또 다시 부를 거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재론의 결론은 파산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능력한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린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리시는 은혜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죄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인정해야지, 인간론에서 인죄론을 인정해야지 내가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참함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오늘 하나님 나한테 구원해 주실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난 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유기성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서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누가 나오죠?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신론에 도착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보다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의 만물 중에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하게 돼요? 인간에게 집중하게 되고요.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이 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죄인이라는 것을, 파산 상태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자어로 음역이 뭐라 그랬죠? 기독.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한자 성경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론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앞에서도 불렀지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만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삶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법의 상태의 죄인임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언약적인 대표 첫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의가 전가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미칠 수 없는
불법의 상태에 죄인임을 분명히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불합리하고 불법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로 하나님 불법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언약적 대표인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시고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도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